이어령의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요. 그 영상에 어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치매기가 있는 머리가 하얗게 센 아버지가 아들에게 창밖을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때 아들이 대답을 해요. 아버지, 까치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또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까보다는 더 큰 소리로 대답을 해요. 까칠하니까요.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또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랬더니 아들이 화를 내듯이 까칠하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범아, 네가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어.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너한테 까칠한다, 까칠한다, 까칠한다 하고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엽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셨어. 그렇게 해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해도 그 모습을 귀엽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이가 잘 몰라서 묻는 건 줄 알기에 아버지는 아들이 같은 질문을 해도 짜증내지 않고 답을 해줘요. 아이가 몇 번 들은 것을 아직은 다 기억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반복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이 결코 차갑지가 않죠. 오히려 그런 아들을 귀엽게 여기면서 제대로 기억하고 알 수 있을 때까지 답을 해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혹은 함께 사셨던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늘 미숙한 어린아이죠. 물론 육체적으로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수 있지만 성인이 된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약해지면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린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 노인이 되었어도 이제 막 하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아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한참 더 자라가야 되는 영적인 아이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기드온. 그 기드온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영적인 아기 혹은 영적인 어린이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허뭅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자신이 정말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을 싸우고 미디안 족속을 몰아낼 만한 준비가 아직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질문들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 당시에 기도원보다 더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굳이 기도원처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시는 것보다는 기도원보다 더 능력도 많고 더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사용하셨어도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고요. 나 스스로에게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져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엔 적합하지 않은데 라고 여겨질 때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처럼 부족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세요. 기드온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적어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끔 만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혹은 기드온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끔 만드실 때 하시는 일이 어떤 걸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들한테 맡기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세요. 상황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경우에는 미디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전쟁을 치르러 몰려오고 진을 치고 기다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하신 거예요.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싸우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읽었던 33절, 사사기 6장 3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러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것, 이건 상황적으로 여유로울 때 할 수 있는 선택이잖아요. 지금 당장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 그런 때는요, 누구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일부러 그런 급박한 상황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어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또 뭐 하실까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급박한 상황에서 붙여주시는, 곁에 있게 하시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우리와 가까이 지내면서 같이 일을 해본 적이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혹은 한 번도 같이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의 지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그런 때, 때마침 하나님이 내 주변으로 지지하고 협력해 줄 사람들을 몰려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모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나 내 곁에 함께 할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요. 여기저기 전령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에셀이라는 사람이 곁으로 다가왔고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옵니다.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기드온 주변으로 모아주신 거죠. 자, 사사기 6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내가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나 혼자는 감당을 못하니 함께 감당할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쓰실 수도 있지만 나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2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선택이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기드온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그런 일을 겪었던 때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사망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냉동 컨테이너에 시신을 두고 있다. 화장을 해도
화장할 수가 감당이 안 되는 때였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확진자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성도님들한테 아, 교회 건물 우리 본당으로 모이지 마시고 각 가정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대안은 그때 전혀 없었죠. 그렇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본당에서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저 혼자 있는다고 인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를 도와줄 분들이 필요했거든요. 찬양팀 인도자도 필요했고 반주자도 계셔야 됐고 미디어 운영자도 계셔야 됐어요. 적어도 한 명씩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감당할 수 있는 세 분의 집사님들을 제 주변으로 모이게 해주셨어요. 기드온이 전령을 보내서 함께 싸웁시다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그분들께 이 급박한 상황에서 찬양 인도하고 반주하고 미디어 운영과 방송 송출을 위해서 함께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을 때 세 분 모두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도 본당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위험한 줄 알지만 저희 그렇게 하길 원해요라고 하면서 함께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릴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급박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게 하셨고 또 예배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왔구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고 도우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요.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감당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 여전히 계속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뭔가 좀 확실하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기도원이 바로 그랬죠. 이때 기도원은 하나님께 과감하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 나 자신을 구원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는 두 번이나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양털 뭉치를 마당 한가운데 놓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원이 요청한 대로 해주셨어요. 밤새 이슬이 내린 다음에 양털 뭉치를 손에 들고 짜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털 뭉치에서 쥐어짰을 때 나오는 물이요. 그릇에 가득할 정도였어요. 양털이 그만큼 흠뻑 젖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주변 땅은요.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완전히 말라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몰아내실 것이라는 약속. 이 약속을 믿을 만한 증거가 또 필요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증거를 보는 것으로 기도원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기도원의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원은 혹시나 하나님이 화를 내시거나 거절하시면 어쩌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 순간에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는데도 너 아직도 못 믿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도는 알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은요,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자신이 바라는 것, 다시 말해 또 한 번의 기적과 같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부탁을 드리죠. 기도원은 하나님이 화내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이 불안하니까, 믿고 싶은데, 확신을 갖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또 한 번 증거 달라고 요청한 거죠. 이때 하나님은요, 아무 말씀 없이 기도원이 요청한 걸 들어주셨어요.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원이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들이 점점 많아지는데도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불안이 커진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거기서 멈추시겠어요? 아니면 도망치시겠어요? 아니면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또 한 번 증거를 보여주셔서 제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시겠어요? 오늘 사사기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 네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마음이라면 나한테 한 번 더 증거를 보여달라고 부탁해. 네가 나를 믿고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네가 요청한 대로 해줄 수 있어. 나는 네가 내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귀엽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반복되는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도 인내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눈길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아버지세요. 의심을 버리고 믿기 위해서 증거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반복된 대답을 듣고 결국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싸움터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한 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 나갔던 기도원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